2023년 8월 7일 월요일 기독교 교육방송 미스바 기도 개성의 제2부 순서의 주의 말씀을 공독하고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원 목사님께서는 남양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은혜받을 제목은 고난의 탄식에서 사명에 대한 각성으로 이런 제목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김 목사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이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사자님이 나오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나오실 때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김호원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탄식에서 사명에 대한 각성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스바 기도대 성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미스바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제 약속을 하는 장소죠.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망대요 파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미스바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인생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운명처럼 찾아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어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어둠 속에서
사명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걷는 자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확정된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이와 같이 벗어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탄식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급기야는 삶의 소망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함과 그리고 삶 속에서 고독, 고뇌, 무기력,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오해, 그리고 실패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또한 회복의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열매를 맺도록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환경에 매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틀렸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의 패턴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단계는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요셉에게 꿈으로 심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거룩한 구원의 뜻을 요셉에게 꿈으로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꿈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씨앗을 심으신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연단하시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십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와 같이 잘못한 것 없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이제 요셉이 품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요셉에게 주어진 씨앗 심겨진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이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37장 28절에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 대신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더 이상 인격적인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지금도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어갈 수 없는 그 절박한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더 이상 파산 선고로 인하여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연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운명처럼 찾아와서 요셉의 가장 꿈 많고 가장 민감한 시기에 요셉의 그 인생에, 그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고난 속에서 청통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요셉은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일으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왜 그러한 일들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심으신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명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이 따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태어나서 어머니 품속에 있던 이 야곱, 연약한 야곱, 이 야곱은 이제는 호롤단신 먼 여행을 가야만 됐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고 고난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광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됩니까? 첫 번째, 광야는 정결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광야에서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앉아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이 구원을 위한 메시지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외치신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미션적인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알몸뚱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더러워진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문제 앞에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연단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남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야만 됐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잘못한 거 없었어요.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의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12년 동안은 산으로 들러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렇게 쫓겨다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는데 왜 이와 같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사명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시편 9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를 위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고난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모든 연단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마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질되지 마십시오. 신앙, 순수한 신앙, 그거 변질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됐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왕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사명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인간의 수많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 같은 형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명을 깨달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깨달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주신 그 소망, 그 약속,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명에 대한 각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절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 어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솟아오르고 있고 원재재 가격 올라가고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반응 자체가 틀립니다. 온도가 틀립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모든 거룩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훔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준비되었는가 길을 없는 등불 불면 주를 만날 수 없어 재밌는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의 저희들의 이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저들의 삶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마음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저들의 삶에 참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